자, 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12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공고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는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날이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갑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못 오라 하십니다. 하시네. 아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아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듣고 즐겨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를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 우리가 이 예배는 앞으로 하늘과 저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예배하는. 천국에서는 뭐하고 살아요? 주님과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맛을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맛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예배드릴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이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요. 거기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보세요. 예배 120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예배의 특징은 120명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120명이요 한 사람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생각이 되었어요. 한 뜻이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그리 예배하니까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 뜻으로 예배드리니까 뭐요? 그 현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타해버린 거예요. 전혀 이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성령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예배 하나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봐요. 사울이 봐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완전히 마스터한 박사였습니다. 철학에 마스터한 박사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뭐요? 예수라는 예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했어요. 이를 이빨을 갈았습니다. 뭐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엄청난 강한 빛을 맞은 거예요. 함께 가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같이 갔단 말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사울 혼자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사울은 들었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현장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요, 로마를 복음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 하나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요, 이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크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봐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죠.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누가 파송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잖아요.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 갑니다.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 제자들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뭐요? 그 지역의 삶의 현장들이 변화가 되어져 간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 참 모인다. 교회도요, 오늘날 교회 봐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죠. 다 따로따로 생각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이 같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성전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다 달라요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좋아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좋아해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을 뻔히 보면서도 뭐요? 왜 뭐요?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왜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왜 선거 때마다는 버젓이 뭐요? 성도로 가면서 왜 좌파들을 찍느냐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는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저는 확신해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요, 배측하고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교회가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는 뭐예요? 다 따로따로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나. 평소에는 잘 지내요. 교제도 잘해. 성품도 좋아. 인격도 좋아. 왜 그런데요? 이 투표하는 날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세상 불신자들은 몰라 제껴놓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요? 생각이 틀린 거요. 마음이 틀린 거요. 복음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안 돼.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처럼요. 말은 초대교회요. 이거는요. 성도가 아니라 목사부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뭐요 세상이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요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가 어떻게 뭐요 무너졌냐는 거예요. 이 약하고 약한 이 성도들 앞에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게 같은 사람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 중심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떡을 뜨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가요. 이 예배에 승리하면은 세상의 문화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복음적인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과 같은 그런 뭐요? 복음적인 공동체의 이 문화 이런 문화가 뭐요? 이런 문화로 바뀌어져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한 가지로 이런 축복이요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요?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승부수를 그려야 됩니다.
주님의요 재림은 자꾸만 멀어져 안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까이 다가온다니까요. 계속 영원히 이런 상태로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같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구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요 공고한 날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는요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말기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이 순환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저자의 개인적 아픔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자에게요 공고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요 포로된 그런 공고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오늘 큰 첫 번째로요.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시온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은 또 볼까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자,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시온은요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요 시온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로에 인하여서 그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져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이 지팡이를 내리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요단강 아래 닿는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원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죄악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요? 해결책을 주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해결책을 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그 원죄를,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뭐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서 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하여서 가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또 어느 날 공고한 날에 빠졌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도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아수리에 또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인의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요 250년 동안 로마의属국이 되어 있어요. 이놈의 나라는요 봐요.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250년 동안 로마의属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를 믿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뭐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제자가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증거가 있어요. 승리한 증거가 뭘까요? 12절 안 볼까요? 다시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안 볼까요? 26절.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뀐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증거가 바로 뭐냐? 이 언약, 이런 언약의 사실을 다 붙잡은 겁니다. 시인은요, 오늘 이 저자는 자기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질병인지는 몰라. 종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요,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봐요. 시인이 지금 말하는 거 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인생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가는. 그러면서 봐요. 내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말합니다. 내 뼈가, 육신의 뼈가 쑥같이 타버렸다라고. 이런 엄청난 아픔의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있었다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음식 먹기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5절에 또 볼까요?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니, 빼짝 말랐다라고 말이죠. 그죠? 6절에는 또 봐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쓰고도 합니다. 이 6절에 듣기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의 올빼미, 이 전에 성경에 광야의 당화새 같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새는 어떤 새인가 하면요,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요 당화새, 이 새는 어떤 새인가 하면요, 이 무엇을 먹을 때 이 새가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다고요. 그걸 또 그것을 요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또 토해낸대. 그런 새가 당화새예요. 올빼미 같죠. 올빼미. 주로 이 당화새는 무려 조개류를 잡아먹고 사는 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봐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지붕 위에 그 앉아있는 참새가 참 외롭게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다는 거예요. 8절에 볼까요? 8절에 봐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 아니 참, 이 시인의 원수들도요, 원수들이 쓰는가 봐. 원수들이 종일 비방했다. 내게 대항했고 미칠 듯이 날뛰다. 참, 이렇게 고생한, 엄청난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12절에서요,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올오미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때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요, 오늘 이 시인은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요, 포로가 된 그런 처지에서 지금 해방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70년이 끝나는 것을요, 이 시는 지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13절 하반부에 13절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바벨론에서 해방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로요, 완전히 망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주신 언약이, 그 회복에 대한 언약을 굳게 잡아라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언약. 오늘 누가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바벨론 포로에서. 나는 지금 내 자신은 지금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요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가 나중에 뭐요 자라서 점점 또 뭐요 원래의 나무를 다시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복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이 그 속에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바른 복음을 주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요 새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세월이 흘러가면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는 새 힘이 솟아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읽어봐요. 그거는 찾아가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빨리 찾아. 자, 시작 읽어봐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치 아니하리니 피곤치 아니하리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 말고 새로운 힘, 내가 운동해서 음식 먹고 길러진 그런 힘 말고 그 말고 다른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새로운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일.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약성경에도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한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요 산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어요. 올라가 보니까요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일반 시체가 아니고 다 이제는 전부 다 뼈만 남아있어요. 살은 없고. 그런데요 머리는 이쪽에, 다리는 저쪽에, 팔은 가운데, 사방팔방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에스겔이요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으면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럴 것인데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말라 없어져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도, 그런 것 같이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문 밑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요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그 말씀을 듣는 곳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았어요.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돋아나고, 그렇게 해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을 때에 전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당시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요, 이제 왕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양반이요, 왕궁에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라니. 그런데 찾는데 아무나 찾지 말고 흠이 없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식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요, 여기에서 유다의 자손 다니엘하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이 선택된 겁니다. 당첨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요, 혜택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하고요, 똑같이 대접을 합니다. 똑같이 대접한단 말이에요.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해요. 참 우리 같으면 봐요. 그죠? 이게 무슨 행제냐? 주는 음식요, 밥 한 돌도 안 남기고 다 먹을 것인데. 근데 이 친구들은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 이때 여기서 나오는 뭐요? 포도주 때문에 자기의 몸들을 내가 그것으로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심부름하는 환관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못 먹겠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풀, 그냥 야채, 그것만 있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이 환관장은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거를요, 이 심부름을 안 하면 뭐요?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걸 너가 안 먹으면은 내 목이 날아가. 내 밥줄이 끊겨. 안 돼. 그러니까 억지로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한번 1차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물하고 채소만 주세요. 물하고 채소만 주어가지고 우리가 먹어보고, 딱 먹어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왕이 주신 음식, 고기 반찬, 뭐 포도주, 다 멋진 맛있는 거 먹은 친구들하고 딱 세워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얼굴 때깔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때에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이 초래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제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세워서 비교를 하니까요, 이게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이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 몸무게가 빠진 것이 아니라 더 몸이 더 좋아졌어. 환관장이 봐도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른 거요. 왕이 주신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은요, 서서 보니까 얼굴이 초래해지고 얼굴에 핏기도 없었고, 눈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너무너무 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이럴 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거 봐요. 참,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생명입니다. 생명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생명 건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와요. 이 세 친구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낙성 예식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는데 거기요 뭐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다 뭐요, 불목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때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거기에 거부하는 거 봐요. 거부하는 거.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목불에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도요 봐요, 당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 친구는 뭐요? 불에 다 죽었습니까? 오히려 뭐요? 자기 세 친구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이렇게 봐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언약. 우리도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약속을.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우리가 반드시 뭐요, 목숨 걸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뭐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편 102편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어요. 그게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그게 바로 뭐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요, 또 이 개인적인 시인, 이 저자인 개인적인 뭐요? 개인적으로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했어요?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런 질병과요, 이름 모를 질병과 그런 고난들, 그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2절에서 28절. 이런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탄식. 울부짖으며 탄식하면서요,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무효 도움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2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겪는 이 고통을 지금 토로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2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온에서 예배 드릴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가 앞으로 또 미래 세대, 이 후대를 위하여서요,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와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종들의 후손은 주 앞에 영원히 굳게 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미래의 세대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본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시기 때문에 시인데요. 국가적인 그런 재난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그런 시인의 개인적인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당하기 전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또 이런 공관날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공관날이 왔을 때는요, 이 시온의 언약 속으로, 예배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렇지만도요, 평소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회복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사야 6장 13절이요, 그루터기예요. 내가 그루터기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이 그루터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60장,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나는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회복의 약속,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28절도 되어집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거예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닥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대와 국가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고만 했어요. 주어진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와요.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상우상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요, 이런 비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약속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